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에 대한 비탄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탄식하며 지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적들에 의해 능욕당하고 버림받은 동족의 시신을 보며 애통해하고 있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들이 고난당하게 된 이유가 죄 때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외침은 언젠가 다가올 구원의 때를 알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이 시를 읽고 있으려니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신데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홀로 버려진 듯한 절망, 그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고독,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외로움에 놓여진 적이 있으십니까? 행여 바로 지금이 하나님조차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의 순간은 아니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독의 순간에 버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항상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항상 연약한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더럽혀짐을 당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냐며 하나님께 항변하듯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우리를 이 꼴로 만든 적들에게 복수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며 간청하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고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 말 이 땅을 찾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중 부산에 첫 발을 내딛고 경상 지역 선교에 힘을 다하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과 그 아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그분입니다. 결혼 후 곧바로 선교를 위한 배에 올라 한 달 만에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고 사랑방에 조선인들을 초청하여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님의 자녀를 구경하기 위해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했고 밤이 되면 신혼방을 엿보듯 문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며칠씩, 몇 주씩, 몇 달씩 경상도 지역을 걸어서 순회하며 전도하기도 하셨고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집에 남겨져 사람들의 무례함을 온전히 받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혹은 선교의 고단함은 차라리 견디기 쉬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낳은 첫 딸이 두 돌이 되기도 전에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어머니께 쓰신 편지가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선다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 큰 슬픔을 이기고 계속해서 조선에서의 선교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맡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과 용기와 맡김이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고독과 외로움과의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할까요? 때로는 믿음, 때로는 연약함, 때로는 원망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며 하나님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믿음과 용기와 맡김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베어드 선교사님은 배위량이라는 조선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셨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배위량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위량 부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을 담아 노래 가사말을 썼고 그것이 찬송가로 남아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믿음과 용기와 맡김의 순간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의 순간이 지나야 나를, 내 가족을, 내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딸의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기까지 배위량 부인은 얼마나 오랜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의 순간에 놓여 계시다면 하나님조차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두려움에 놓여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외로움이 눈을 멀게 했고 내 두려움이 귀를 멀게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포기하지 마시고 놓아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나를 맡기는 그 믿음의 순간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야 할지 알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하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